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큐티가 있는 수련회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오늘부터 4일 동안 매일 아침 7시마다 제가 영상을 만든 큐티 영상을 올려드릴 텐데, 그 유튜브에서 뜨는 그 알림을 보시고 아침에 그 큐티 영상을, 짧은 영상이니까 보시고, 그리고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4일 동안 큐티 말씀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목요일날 저녁에 다른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를 누리는 수련회가 되시고,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날 그 수련회의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고, 그리고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회를 오랫동안 기도회라는 따로 예배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 주 돌아오는 주에 기도회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8월 31일까지 저희들이 큐티 캠페인을 진행을 하잖아요. 어떻게 큐티 잘 하고 계시나요? 네. 여전히 저 혼자 있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오늘부터 수련회가 진행이 되는데, 이번 주 주일과 그리고 돌아오는 주 주일까지 해서 수련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수련회 총칭적인 제목을 제가 실패라고 쓰고 성공이라고 읽는다라는 제목으로 정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가 삼손 스토리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삼손에 대한 스토리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큐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삼손 스토리가 생각보다 사사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요번에 목자 모임 할 때도 사실은 좀 느꼈는데, 생각보다 이해하기가 만만치 않은 사사기의 말씀을 그냥 진행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배경을 좀 짧지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에서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말씀을 제가 2절만 꼽으라고 한다면 이렇게 꼽을 것 같아요. 13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장 1절 말씀, 각 사사가 새롭게 사사를 세워지는 그 순간에 항상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무엇 하였더라. 이렇게 각 사사가 세워질 때마다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좀 지키고 보호하고 통솔하겠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문장, 그 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21장 25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사사기의 대표적인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이때는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왕을 왕이라고 하지 않고, 왕으로 섬기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던 그 사사기 시대를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는 전투가 많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번에 목장 모임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해가 잘 안 돼요. 너무 처참하고 너무 지금 시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마치 아침 막장 드라마를, 굉장히 심각한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결국은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의 통솔을 하는데, 지금 삼손의 시대에서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그렇게 압제하는 40년이라는 세월을 압제하는 그런 블레셋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악독이 가득 차서 이미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아 마땅한 블레셋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던 마노아의 가정에 내가 너에게 아이를 하나 줄 터인데 그 아이가 나에게 뭐가 된다고 하죠? 갑자기 안 떠오르네요. 나실인이 될 것이라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사실은 삭도를 대지 말고 독주나 포도주를 먹지 말고 시체를 만지지 말고 할 일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강조한 게 뭐냐면 삭도되는 건 절대 하지 말아라고 한 번 더 여호와의 사자가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렇게 약속의 삼손을 보내주시고 사사로 임명이 돼서 결국은 그 삼손이 블레셋과 대적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리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상황이라는 거죠. 삼손은 결국은 계획적으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요. 그리고 나름대로는 사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 모습이 그게 배경이라고 생각하시고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해서 그들을 죽이는 것이 무조건 부당하거나 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방인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이 이미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서 악이 가득 차 있다라는 배경을 생각하시고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금, 사실은 삼손이 성장할 때까지 한 20년 되는 거죠. 20년이라는 시간을 이전에도 있었지만 압제하고 있다, 지배하고 있다, 이런 배경으로 보시면 그들과 전쟁에서 그들을 죽이는 것이 그렇게 부당하거나 너무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걸 인정하시고 좀 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질문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에 개입하셨는가? 라는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1절에서 3절, 6절에서 7절 말씀은 보면 삼손이 아내를 빼앗기는 장면이 나와요. 첫 번째는 삼손의 친구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기고요. 두 번째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장인과 그 가족들을 다 불태워 죽여요. 아내까지 해서. 그런 상황을 맞닥뜨려요. 결국은 삼손은 아내를 2번이나 뺏겨요. 그러면서 삼손이 폭발을 하는데 뭐라고 폭발하냐면, 내가 이제 무엇을 해도 내게 허물이 없다. 난 잘못이 없어. 난 정당방위야. 나는 법적으로 아무 죄가 없어.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 그게 바로 1절, 3절, 6절에서 7절 말씀이라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복수를 합니다. 아내가 자신의 친구이자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겼을 때 어떻게 복수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우 300마리 꼬리를 묶어서 거기다 횃불을 붙이고 달고 나서 그걸 블레셋의 밭에 풀어놓는 거예요. 300마리가 돌아다니니까 불이 그냥 순식간에 번졌겠죠. 그렇게 불을 내버려요. 그러고 나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결국은 그 아내와 그 가족들을 죽여버리는 일이 그때 생깁니다. 결국은 삼손은 나는 이제 정당방위니까 상관없어 라고 복수를 하는데, 그 복수가 결국 블레셋 군대에게 도발을 하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 두 번째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군대를 통해서 결국은 아내가 죽어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삼손이 너희가 이렇게 행하였으니까 나도 너희에게 원수 갚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제 정당방위 정도가 아니라 내가 원수를 갚는 게 너무 당연해. 상관없어. 이제 뭐 법적인 거고 뭐고 아무 상관이 없어. 난 죽여도 돼.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블레셋 사람들, 지금 그들을 불태워 죽인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에단 바위에서 숨어있는 피신해 있는 상태, 그게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무엇을 표현하는 건가요? 지금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길을 열어가고 계세요. 인도하고 계세요. 결국 삼손이 사사로 있던 2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그 어떠한 압제도 받지 않았어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도 않고, 당연히 삼손이 여기 쓰시고 저기 쓰시고 들쓰시고 다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손 한 명만으로 지금 블레셋은 벅찬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구원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삼손을 조종하고 계신가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럼 하나님이 마치 그 왜 나무가서 조종하는 인형 있잖아요. 삼손을 이렇게 조종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시는 건가? 이런 생각도 문득 들더라고요.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지만 사실은 삼손을 조종하고 있지 않아요. 삼손이 정말 특이한, 정말 개성이 남다른 사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삼손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지도자들을 살펴보면 좀 정상적인 사람은 없어요. 개성이 다 강해. 그런데 유난히 삼손은 제 머리를 진짜 엄청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정말 시대의 난세에 날 수 없는 영웅인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진짜 난세 이런 사람은 필요 없어. 야비한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 복잡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삼손을 하나님이 조정을 해서, 인형 조정아들이 조정을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의 길로 끌고 가고 있는 사실이 아니라, 사실은 그 부족한, 그 개성이 강한 삼손을 하나님께서 인내함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삼손은 사사기에서 가장 많은 성경을 차지하고 있는 사사입니다. 13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까요. 삼손의 스토리는 자세히 살펴보면 두 번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10장에서 15장 말씀이 나와서 삼손이 20년을 사사로 지냈더라. 끝났어요. 스토리가. 모든 사사들은 이렇게 스토리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16장에서 다시 스토리가 시작되고 16장 끝에 31절에 또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지냈더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삼손의 스토리는 두 번입니다. 그 두 번의 스토리 중에 지금 우리가 읽는 스토리인 첫 번째 스토리, 바로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스토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주 그냥 땅바닥에 인격이 떨어진 것 같은 정말 필요 없는, 사사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하고 있는 삼손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삼손을 볼 때 그런 관점으로 두 번의 스토리로 보게 된다면 조금 이해하는 게 쉬워질 것 같습니다. 결론,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각자의 개성을 갖고 있는 성경의 대표적인 리더들, 인물들, 특히 오늘의 복잡한 삼손까지도 인내함으로 지켜보고 수용하시고 계시는데, 그 수용하고 계시는 방법이 내버려 두심이 아니라 시험과 연단과 인내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장시켜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가만히 내버려 두심이 아니라 늘 옆에서 지켜주시면서 그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 지켜주시고, 연단의 과정에서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을 때 일으켜주시고, 그렇게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그 삼손이 점점 사사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종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삼손을 지켜주심으로, 보호해 주심으로, 견인해 주심으로 그렇게 성장시켜 주시고 계시는 모습이 삼손의 스토리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시험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 가운데 연단이 찾아올 거예요. 연단은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연단은 그 정금같이 연단한다라는 그 표현은 그 금에 있는 불순물을 다 빼서 99.9%라는 금을 만드는 과정이고, 그 과정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철을 그런 과정을 겪는다고 한다면 불순물을 뺀다라는 건 단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집어던져도 깨지지 않는 철을 만드는 게 연단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넘어져도 다치지 않게, 우리가 다시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연단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지금 삼손은 연단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삼손의 스토리를 볼 때 연단을 겪는 과정,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 연단을 통해서, 시험과 환난과 연단과 인내를 통해서 성장시켜 주실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좀 더 나은 삶으로, 성장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걸 기대하시면서 이번 수련회를 묵상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사기라는 어려운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번 한 주간 삼손의 스토리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삼손이 우리가 볼 때 난세의 영웅인 것도 같고, 또 남세의 정말 악인인 것도 같을 만큼, 빌런인 것도 같을 만큼 이상한 사람이긴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나아가시는지 저희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어떻게 함께 하시고 우리들과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지켜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밝히 보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시험이 찾아올 때도, 연단이 있을 때도, 그리고 인내함을 필요로 할 때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수련회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이 수련회 끝날 때까지 그렇게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